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21절에 35절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대한 어떤 주제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용서의 분량은 얼마만큼이 적당합니까? 혹시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그것이 용서를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원래 이 율법 자체는 용서가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율법이고, 조금의 용서 아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들을 연구한 랍비들이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억압되어서 살아가기가 힘드니 생활상에서 이러이러한 조금 사소한 법이 있을 때는 3번은 용서해 줘라. 만약에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하지만 4번까지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랍비들의 규칙, 랍비들이 전해주는 구전 율법, 장로들의 유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어떤 법칙, 규칙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번까지 용서가 허락되는데,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상당히 소외받고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어떤 공동체라면은 7번까지 한다면 굉장한 용서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용서가 전혀 없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그 율법 선생님들, 랍비라고 불려지는 랍비들이 제공한 것을 보면은 생활 속에서 3번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은 율법이나 랍비들보다 더 크신 분 같으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77에 490번. 엄청난 숫자를 얘기했었지만은 이거는 어떤 숫자 개념보다는 무조건 용서해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또 어떤 이게 보통 학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종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용서의 의도가 뭔지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당시 이제 노동자 보통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아침에 나가서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가족들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요즘은 이제 임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365일로 계산했더니 한 16년 품삯이더라고요. 약 16년. 16년에서 뭐 많이 본 사람 20년도 오는데 16년 동안의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 16만 년 품삯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가 각 이제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조사해 본 그 자료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이 800달란트랍니다. 8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800달란트는. 그런데 그 800달란트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치는 세금인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할 때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것을 인식하게 만든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것을 임금 또는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차용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종이 주인 앞에 임금 앞에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내게 참아 주소서. 내가 시간만 주신다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하지만은 갚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이 사람이 평생을 걸려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그 아들이 빚을 갚고 또 그 아들, 손자가 빚을 갚고 이게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게 되면은 온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임금이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명하여서 그 사람의 몸과 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가족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일반 달란트를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정하는 것이죠. 좀 참아달라고. 근데 막 울면서 사정하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빚이거든요.
죄의 빚을 사람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분량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갚으려면은 피로서 갚아야 되거든요. 자기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의 피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피는 육체에서 나온 피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값으로 영적인 죄를 갚을 수 있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피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천사들도 할 수 없고 짐승의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자신들의 죄를 갚으려고 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의 죄는 어떠한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를 대신 갚아주는 죽음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주님의 이와 같은 자신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이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받은 것을 주위,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나고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그러니까 3달하고도 열흘 정도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크다면 크죠. 그러나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고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러한 용서를 받았으니 이 용서를 내가 나누어 줄게. 이 탕감받은 것을 나누어 줄게. 나도 네가 100데나리온 진 빚을 내가 없는 걸로 얻게 하고 차용서를 찍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그런데 이 친구 또 이 동료가 29절에 보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바로 자기 모습이거든요. 26절에 그 사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했던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그 주인한테 엎드려서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조금만 이 처벌, 우리 가족들을 종으로 파는 것을 잠시만 멈춰 달라고, 내가 어떠한 수를 쓰든 간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고 나를 좀 참아주세요 했던 그 모습을
그 100다니엘을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울부짖으면서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야 마땅한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한 감정이 나와야 마땅한 것인데 아주 완악하죠.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방금 주인한테, 임금한테 평생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유해져서 완전한 자유를 회복했는데, 완전한 권리를 회복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사용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다 이것을 일렀죠.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호되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처음에는 참 불쌍한 종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참 불쌍한 사람이 그러구나. 용서해 줄게 했는데 지금 행동을 다 들은 다음에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관리죠.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너의 사랑을, 너의 자비를, 너의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악하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그대로 숨겼다가 드리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못 나오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 비유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주여,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그 당시 유대의 상식이죠. 3번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2배를 더 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그 용서가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70번씩 7번, 490번 무조건 용서해 줘라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무조건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의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1만 달란트를 주인이 그냥 짊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탕감됐잖아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가 저주받아야만 되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 죄에 따른 엄청난 고난,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고난, 모욕, 그리고 못 박히는 엄청난 그 고통, 피 흘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해진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해 줄 때에는 네가 받아야 될 고난,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너도 용서해 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사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어떠한 모습의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그냥 평안한 예수? 어떤 권세가 충만하신 예수? 물론 어떠한 단어로 고백을 해도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허물을 그대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너의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너는 자유하라. 그리고 네가 받은 분량만큼의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네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줘라. 얼마만큼? 네가 당한 만큼. 그것이 분량이 됩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무제한이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그때에 나의 정욕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주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이미 나의 죄인된 속성들이 다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자유해지죠.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엄청난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 짊어지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는 것,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는 저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죠. 옮겨옴으로써 저 사람 용서받고 저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죠. 쉽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이면서 할 수 있다라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량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 저주, 심지어 사망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는 분량만큼 똑같은 분량이 주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죠. 그 사람의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없애기가 매우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결국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서함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